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로 한가람 교회에 온 지 27년째가 됩니다. 선교사로서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회는 아마 한국이 아니라 세계에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막혔던 선교지를 돌아가 보니까 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아프시고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쌀도 또 라면도 물도 또 가정 필수품도 제공해 드리고요. 또 신학교 강의도 인터넷에서 대면 강의를 해야 됐고요. 또 1년에 2차례 했던 그 목회자 연장 교육도 매달 하게 됐고, 또 제자 사역도 또 진행이 계속되어지게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중에 4개 지역의 개척교회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경찰 사역도 경찰 간부들 맨날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이제 12월부터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경찰들 훈련생들이 약 800명이 이제 12월 달부터 들어옵니다. 이제 매번 800명 이상씩 들어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달인 9월 5일 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13분의 선교팀이 선교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꽉 짜여진 바쁜 일정에도 힘들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현지 교회와 성도님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또 가장 연장자이셨던 우리 집사님, 또 은퇴 장로님, 수석 장로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돌아오시고 나서 너무 아프셨던 우리 천명선 집사님, 또 신복희 권사님, 또 몸이 불편하셨는데도 오셔서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우리 박문자 집사님, 또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 보고 하실 때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런 걸 진행해 주셨던 우리 선교 장로님, 이사문 장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소개하고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면은 아마 몇 시간이 지나도 얘기를 다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줄 때 너무 좋아서 그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사진 찍자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았는데, 그 가기 전까지는 저하고 우리 김전자 선교사하고 찍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 모든 인기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다 갔고요. 또 우리 송홍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냥 이 빠다먹은 거 있죠? 이렇게 매끈매끈 해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금방 오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또 우리 김동훈 장로님 마을교회에서 이 영어로 기도하시는데 저는 방언하시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우리 팀들의 그 찬양이 거는 곳곳마다 참석하셨던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또 마음을 열어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침체기를 겪을 때도 있고요. 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있고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이번 담임 목사님과 함께 13회 선교팀에 방문해 주셔서 김선자 선교사와 함께 늘 둘이 다니던 그를 이렇게 함께 가니까 너무 기쁘고 참 든든하였습니다.
고립과 외톨이임을 아주 깊이 깨닫게 해주는 시간은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팬데믹입니다. 또 연일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그런 사건들입니다. 죽음의 전염병은 모든 삶의 방법과 생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장소도 조건도 나이도 문화도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 다 어렵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모두 다 위기 앞에 있습니다. 결코 새로운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준 사건이 바로 팬데믹입니다. 자, 오늘은 엠마오로 갔던 예수님을 떠나서 부인함에 갔었던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말씀을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의 사명과 소명을 버리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자들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묻혔던 그 무덤에 갇혔던 여인들의 말이 빈 무덤에 있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사셨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아니면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엠마오 길로 계속 가는가? 그 갈림길을 선택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처럼 다가가서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죽어간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선한 일들, 기적, 고통 속에 있던 유대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나라를 무너뜨릴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아니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핀잔을 주며 못마땅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처량한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크고 심각함이 물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두움과 불확신함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길이 순식간에 벼랑으로 무너져 버리고 영생의 약속은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소명과 생명의 능력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망이 아니라 좌절입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적인 신앙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르심과 소명을 다 던지고 이제 포기하고 가는 일, 우리 선교지에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학교가 문교부의 인가가 난 후부터 학생들은 사역보다는 돈과 직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4년 동안 가르쳤고 또 본인들이 헌신했고 또 하나님께 사역하겠다고 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졸업하고 나면 신학교를 떠나고 교회 사역을 떠납니다. 한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한국에 와서 한 2년 전에 한 200명이었던 신학생이 지금은 9명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훈련받고 헌신된 자들이 복음의 불모지로 가서 교회를 가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다한다는 그 사명 다 뒤로 젖힌 채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주 제자는 소명과 헌신을 그 자리에 박차고 그냥 나가버렸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부르심과 사명을 외면하고 돌이켜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계속 갔을까요? 아니면 되돌아갔던 길을 멈추고 서 있어야 했을까요? 자, 엠마오와 예루살렘은 한 중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시작하실 때는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였지만 나그네 같이 이렇게 다가가셨지만은 중대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분고분하시지도 않습니다. 말을 간접적으로 돌려하시지도 않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이 말은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에 기도를 하시고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시점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 정말 그 주님의 은혜로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그 분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그 문둥병자였는데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나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왔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다메섹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장난합니까? 아마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투덜투덜 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돌아가겠다, 짜증난다, 별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는 엘리야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길같이 회복되어 깨끗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엠마오에 갔던 두 제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란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엘리사가 그 적군들의 아람 왕 거기에 모든 것을 낱낱이 샅샅이 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두단성을 그냥 뺑 둘러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종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여기도 중요한 말씀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나아만이 여호와의 종의 말씀대로, 두 번째는 기도하는 그 모습,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에 강팍했던 마음이 두려움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치료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베풀었던 그 은혜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종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구원의 능력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계속 엠마오로 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사도행전 말씀에 그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가 그 성경 말씀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도살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종 빌립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이 되고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이 확증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변경되지 않고 그리고 취소되지도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눈에 나타난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그런 나의 마음과 태도가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이 그 온 하늘을 불길과 연기로 뒤덮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던 내 마음이 물러가고 쫓겨가고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옵니다.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그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로 기억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거듭나게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중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고 은혜를 힘입어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죄와 슬픔은 사라지고 의심 구름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 주 밝은 빛을 비춰 주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구주되고 우리의 영광 대신에 어둠이 물러가면서 돈과 삶의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듣던 그런 연결된 모든 관심들의 그런 철장이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현재나 또 과거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도 생각도 변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이번에 빛의 교회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진보이 목사님이 그 한 10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다가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목회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 필리핀은 한번 이제 무허가기 때문에 헐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뭐 7년, 8년, 10년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한 1년 전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저도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파스터,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울어? 갑자기 왜 울어? 그랬더니 파스터 지금 집이 다 흘렸다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헌다 뭐 한다는 건 통보를 주긴 하는데 계속 지나가다가 그 당일날 교회도 다 흘리고 집도 다 흘려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오라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땅을 헐었지만 그 다른 땅을 이렇게 주는데 거기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또 얼마를 이제 돈을 작정해 놓고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그 힘든 과정을 그 우리 진보이 목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믿음의 종이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 교인들이 또 이 장소를 옮기고 나니까 교인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 있는 새로운 데 모인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매주 2번씩 월요일 날 토요일 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다가 우리는 여기가 교회를 짓겠다고 큰 도면을 거쳐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또 시온교회에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이름이 리차드라고 하고 분징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하는 곳곳마다 사역에 막혀서 뭐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면 또 쫓겨나고 또 같이 협력 목회하다가 또 쫓겨나고 그래서 거의 뭐 7, 8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금 저번에 우리 오셔서 방문하셨던 그 지역에 거기다가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리차드 목사 이제는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가자. 그래서 또 이 목사님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오토바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트라이시클이라고 그 오토바이 주위에 이렇게 앉는 자리에 조그맣게 만든 차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여튼 그때는 오토바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그냥 맡기고 그래 이거 나 땅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그 오토바이 값이 땅을 살 그런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그거를 맡기고 그다음에 달달이 얼마씩 갚아서 결국 한 50평 되는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산 다음에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어렵지만 밖에 나가서 돈도 벌기도 하고 또 교인들은 많지 없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겠죠. 웬만하면 이제 그거 다 적고 그냥 가서 돈 벌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신 사명이 있어서 그리고 이 길을 감당해야 하겠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역자는 생명의 교회 그 사역자인데 거기다 열심히 자기 돈을 벌면서 하지만 어떤 터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금요기도 또 뭐 수요기도 뭐 새벽의 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교회 개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속에서 교회는 점점 힘을 약해지는 이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또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길을 멈추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 갔던 엠마오로 갔던 돌이키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질문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 장소를 돌이켜서 이제 글로 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이제 그 마음이 훨훨훨 타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그 대화 가운데 무언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당장 돈이 필요하겠지? 얼마나 고생스러웠어? 직장이 있어야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당장 빵이라든지 물과 쌀과 돈과 일자리가 필요한데 왜 이 부분은 아무 언급이 없으신가요? 그냥 마음의 뜨거움으로 불붙게 하시고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이유는 그 이후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만난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 돈과 삶의 대책을 제공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하신 주님은 우리의 돈과 갖가지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알라딘의 그 동화에서 나오는 나 힘들어. 그 램프를 쫙 문지르면 거기에 그 괴물이 쫙 나와서 주인이 뭐 해드릴까요? 이런 분이 더더욱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나게 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들은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고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든 우상일 뿐이겠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보면은 좀 정신당한 사람 아닐까요?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승천하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순절에 은혜를 받고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다가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는 자라고 경제적인 문제를 피해갑니까? 늙지 않나요?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나요?
자녀 문제와 인간 관계에 숨막히게 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그냥 지름길로 가던가요?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제대로 이 고난을 통과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마하교에 있던 알렉시스 전도사님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처음 만난 것은 2001년, 그러니까 21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 학생들 중에서 얼굴도 잘생기고요, 영어도 잘하고 또 모든 게 긍정적이고 해서 야, 정말 이 학생을 잘 키워서 이제 이 신학교를 계속 이어나갈 그런 학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그냥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겠다는 거 말리지도 않고 그래 뭐 가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이 아니신 것 같다 그러고 갔는데 이 알렉시스가 가서 그냥 거기에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한 7, 8년을 하다가 자기가 할 때는 자기의 월급 그러고 나서 소방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형도 자기 형도 다 소방관인데 소방관이면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이제 받으면은 목회자를 초빙해서 또 사례를 주면서 가정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자기 차를 팔아서 저기 다바오 동쪽 맨 끝쪽에 있는 센 이그네시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장로교회를 최초로 거기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우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알렉시스, 공부는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종이로 이제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내가 교회를 줬으니까 그냥 뭐 이거 내 건데 하지 말고 그냥 군림하지 말고 잘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거기 있는 목사님들, 거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래도 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알렉시스가 무슨 한마디를 탁 하면은 부담스러워하고 뭐 힘들어하더니 알렉시스 여기를 나가주면 좋겠다. 당신이 여기 왔지만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그 말을 듣고서 뭐 항변할 얘기도 있었겠죠. 근데 아마 제 말을 기억했는지 알았다고. 그러고 교회를 나오면서 옆에 있는 교회를 또 개척했는데 그게 또 이그나시오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센 이그나시오 교회에서 조금 더 떨어져 나오면 그 산 속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정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무당들도 있고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그 지역인데 자기가 살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번에 70명, 80명 세례를 주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잉하야오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그러고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똑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는 또 목회자를 초빙해서 또 이렇게 섬겨주고 잘하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이 교회를 졌지만은 왜 이렇게 참견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말이 시작하니까 이 알렉시스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또다시 교회 개척을 한 것이 지금 마약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팀들 우리 목사님을 다 오셔가지고 그 마약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알렉시스가 전도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통역을 하게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 정말 깜짝 놀란 거는 그 지역이 좀 넓습니다. 한 1,500평 되는 넓은 지역인데 제가 통역한 건 바로 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이제 3번째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교회 개척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월급 다 은행에 맡기고 그냥 은행에 다 차압시키고 이 땅을 샀다는 얘기를 그때 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때가 얘기를 했던 때가 땅을 산다 구입한다 그 때가 한 달, 2달 전이었지 거기에 통역을 하면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셨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또 모든 분들 다 깜짝 놀라고 그런 일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 가질 것을 버려가면서 이 교회 개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선교사지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한 번도 저한테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운다는 얘기는 더더욱이 한 번도 없고요. 근데 그 개척을 하면서 본인이 했던 그 말은 정말 마음에 까고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사라지자 이제 급한 발걸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치 실망과 깊은 절망에 있었던 그러다 천사가 전해주는 그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었던 그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갔던 엘리야와 같이 막연하죠.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걸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헌신과 순종입니다. 선교지에서 기도하면서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팬데믹이 시작됐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동안에 그 팬데믹 전에 벌써 2011년부터 시작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팬데믹 전에 벌써 7, 8년 전을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팬데믹이 딱딱 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속 복음의 사역의 도전과 문제 속에서 중지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재척되는 모습들, 그리고 경찰들 사회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 팬데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두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이킨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능력 가운데 발걸음을 돌이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듣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하지만 제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은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이 종교에도 있고 저 종교에도 있고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제자만 영생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죽음의 덫에 사탄의 올가미에 매여 있습니다.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아무리 자기가 교주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갔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우리 주님뿐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요, 복음의 장소에 고난으로 달려가는 결단과 헌신과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제자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움이 불붙듯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에 불붙듯이 놀라운 능력과 헌신과 결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참으로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헌신과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